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하다가 끊어놨는데,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으로서 그의 부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꺼내서 결혼을 하고 왕을 세웠다.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최악의 왕이다. 가장 형편없는 왕인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27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는 아주 자신이 술 먹고 매일 그냥 여자들하고 파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장막절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제물을 바치려고 이제 성전에 이제 제단을 이제 가는데, 그때 많은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리새파가 출도가 돼가지고 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략을 짜게 됐죠. 그 모략이 뭐냐면은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셀루커스 왕조에서 왕이 이제 말 그대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셀루커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의 이제 뭐 셀루커스가 승리하게 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왔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런 군중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왕이 싫다고 누구를 외부에 군사를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케 한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그 셀루커스의 그 군사를 배반하고서 어디로 왕에게 알렉산더 얀네우스 편을 들면서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죠. 그래 이기게 되고 셀루커스 왕조는 물러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괘씸한 것들, 응? 내가 가만두나 보다.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고 났지만 괘씸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수동이 됐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을 전부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을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매달아놓고 말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를 여인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향연을 베푸면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얀네우스는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조금만 틀리면 자기 첩이라든가 첩이 낳은 자식까지도 그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런 포악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예요. 우리 보면은 누구도 그랬냐면은 대헤롯도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이 낳은 아들을 다 죽여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막내로 갓난 아이를 어디로? 로마로 귀함을 보내서 로마에 가서 성장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신약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이지만 내 편이 안 되어진다 생각을 할 때는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도망도 많이 가고, 뭐 바리새인이라는 목적 하나로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누구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27년 만에 그가 이제 간두게 되는데, 이 얀네우스는 어쨌든 간에 악한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요, 영토나 이런 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토 확장이 됐는데,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요단 편에, 건너편에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크고 이스라엘의 땅의 영토도 크고 굉장히 안정됐는데, 왕은 그렇게 포악했더라.
그런데 이제 그가 49세 나이에 죽으면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에게 왕위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거든 바리새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두개인을 원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선 이제 알렉산드리아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76년에서 67년까지.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63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오는데 제가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통치는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포용을 하고 도망갔던 바리새인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다 면제 조치를 해주고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제하고서는 이제 성전에 바리새인들을 다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도 바리새인들을 등용하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하시딤이라는 단체의 한 거기서 파벌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투옥 중인 바리새인들도 다 석방시키고 그리고서는 요직에 바리새인들을 앉히고 그리고서는 포용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재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 포악한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 제 국고가 바닥이 나요. 그럼 막 수먹, 막 호먹고 막 해줬으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은 나라 빚이 엄청나. 그러면은 국고가 바닥 났으니까 저기 할 게 없어. 뭐 돈이 있어야 뭐 정치를 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봐도 누구는 저기 나라 지금 다 갖다가 저기 이제 애국의 차가까지 들여다가 애국의 비까지 가져다가 다 써버리고 누구는 그거 채우느냐고. 우리 그걸 과거에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 때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정부 때 이야기, 밥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없다 보니까 국고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세금이? 인두세라는 게. 그러면 여기 지금 뭐냐면 주민세 같은 거예요. 주민세. 그러니까 세금은 전부 만들어지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나라가 힘들면 자꾸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아. 돈이 남아들어도 없어요. 그래서 인두세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부 재원을 만들게 되는데 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보면은 이제 나라가 어려우면은 뭐를 하냐면 국채라는 걸 발행해요. 지금도 나라가 그래서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가에서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국채를 사게 해서 그 채권을 사면 5년 뒤에 뭐 거기다 이자를 얼마 붙여줬어. 근데 서민이 그 국채를 어떻게 파냐면은 뭐 허가 낼 때 이제 건축 허가라든가 무슨 허가를 낼 때마다 국채를 사게 해요. 그러면 국채를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뭐 이제 사게 되면은 그걸 사면은 더 없는 사람은 그거 사가지고 5년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사 팔아먹는 거야. 그 채권사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5년 뒤에 돈 가지고 이자 받고. 근데 국채도 세계적으로 보면 국채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잘 돼 있는 돈이 많은 나라 국채는요 비싸요. 하루에는 이자도 많아. 근데 가난한 나라의 국채는요 이거 언제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자도 작아요. 그래서 바로 인두세라는 주민세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리고서는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무교육제도를 만들었어요. 의무교육제도를 이스라엘에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은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했고요. 신약에서
베드로는 학교도 안 나왔다. 무식쟁이였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교육은 의무 교육이에요. 네? 다 교육. 누가? 랍비들이 동네마다 어린아이를 다 말아놓고서 랍비들이 다 가르쳐요. 이게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다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면 의무교육이 되면 뭐예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돈을 안 내는. 근데 유태인들은요, 의무교육이에요. 언제? 알렉산드리아 때서부터 의무교육으로 그렇게 한 그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배운 것도 무식쟁이였다. 배움도 없었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의무교육이 됐는데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하냐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렉산드리가 한 게 뭐냐면 자네들을 의무교육과 그 다음에 예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예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회복시킨 사람. 그러니까 여자인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말 그대로 최고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최고의 왕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히카루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하는 게 뭐예요? 왕은 왕인데 대제사장은 여자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자는 제사에 못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구약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에 와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 여자 목사 인정을 해주느냐? 여자 목사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사건 구약에 그 개념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문제는 왕이 제주가 돼야 되는데 왕이 제주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여자다 보니까 왕은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을 누굴 시켜요? 자기 아들 히카루스 2세를 대제사장을 시켜요. 그러면 히카루스 2세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히카루스 2세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다거나 온순하다거나 굉장히 유약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나락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이제 신약에 보면 누구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바울의 디모데가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유약하고 성격도 아주 그냥 유약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은 탐인자를 누구나 디모데가 다 같이 하네. 그럼 디모데가 얼마 못하다 한 3, 4년 그냥 쫓겨나네. 그럼 또 저쪽에 교회에서 보면 저쪽에 또 가서 또 그래 쫓겨나. 계속 디모데. 고린도 교회도 보면 디모데가 쫓겨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얼마나 드센지 예? 그 드센 데라 그 온순한 그 디모데가 가서 썰기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드센지 디모데가 버티지 못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오냐면 우리 아울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 조금 조금 드세니까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개바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나고 이게 이제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유약하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해요? 남자같이 강건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죽은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수발들어요.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수발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은 이 신앙 안에서도 성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되나 불도자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요.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과거에 추천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저 고1 때 거기 갔는데 고1 때 아마 그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김건도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나 하면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아주 세 형제, 네 형제의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광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이제 김건도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한데 진짜 강해요. 그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잠실에서 얼마나 강한지 나를 따르라 이런 주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요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만약에 4시 반이다. 주일날 새벽 기도 하는데 장로 중에서 한 분도 안 와. 한 명이 안 왔다. 새벽 기도 강단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막 전화 난리 나겠어. 다 와야지 해요. 이거 훈련이 그려놔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 밤을 꼬박 샜어도 잠을 못 자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훈련이 아주 그냥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장로님은 100% 와야 되고 뭐 거기 직원들 웬만한 다 와야 돼. 안 오면은 그리고서 교회를 질 때 어떻게 짓느냐? 교회를 질 때요. 딱 하는 게 나는 내 헌금, 내 월급 10원도 안 받습니다. 나 다 건축하고 다 내고 나 지금서도 건축하고 있어. 담임 목사님. 그럼 누가 죽어요? 부교육자는 죽는 거지. 부교육자. 부교육자도 따라서 다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갖다가 전부 다 교인들이 다 그러네. 제가 처음에 그러면서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완전히 끌어갔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딱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입주구나. 남을 배려하는 게 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은 통치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온한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하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보면은 과거에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강력해야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요. 근데 안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뭘 했느냐? 백성들에게 온유하게 거들을 하면서 모든 걸 포용하는 그리고 다 용서하는 그런 전투.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아니었으면 아주 폭군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나를 따르라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백분 여자니까 또. 근데 대제사장은 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누굴 시켰다면 힐카누스 2세 자기의 큰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앉혀놨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는요 어떠한 사람이냐?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굉장히 강하고 뭐라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거의 뭐 지금 말하면 이게 또 왕감이지 왕감. 여기는 이제 물러 터진 이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옛날에 우리 보면은 북한에 뭐 김정일이가 저기 우리 김정은이나 저기 지금 여자 저기 그 왕 저기 후계 작가인데 그의 형 김정철이는 뭐 온유해서 안 된다 뭐 그런 맛이고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여기는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저기는 아무것도 안 주면은 난리를 피했으니까 뭐 어쨌냐면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사단다.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의 이 국가적인 이 군사력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담당하니까 칼은 누가 쥐고 있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칼을 쥐고 있어. 여기는 뭐 대제사장이지만 허수아비가 돼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개 났는데 뭐 그런데 불만이 그렇게 많아도 엄마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뭐를 못하고 찾는 거야. 그러다 엄마가 딱 진짜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형 뭐 물러 터지네 형 물러나라. 그러고서는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형을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왕과 대제사장이 다 자기가 갖게 돼요. 그러니 이게 옳은 거. 그러고서는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를? 사두개파를 옹호합니다. 사두개파. 여기 사두개파. 히카루스는 누구로?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왜냐면 알렉산드리아가 바리새파를 옹호했으니까 바리새파들은 히카루스 2세를 도우면서 정치에 개입이 돼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찬밥이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꼬신 거야. 아유, 당신 왕이 돼야지. 어떻게 당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렉산드리아가 죽으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감옥에 가다 두고 왕이 됐어요.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다 사두개파들이 이제 살판이 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야, 그래도 큰아들이 왕이지 어떻게 둘째 아들이 왕이 되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헤롯 안티파터는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머리가 좋아 헤롯 안티파터가. 근데 헤롯 안티파터가 누구를 찾아가서 히카루스에게서 아니 당신 왕이 돼야지 어떻게 당신의 왕위를 저 동생에게 이거는 이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가 당신 왕이 되야 됩니다. 내가 당신 왕이 되게 당신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진정으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네? 주전 6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폼페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통치하는 사람. 이제 그 뒤에 이제 폼페이 뭐 시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이 이제 옥타비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옥타비누스가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시저의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옥타비누스가. 그러니까 폼페이에게 찾아가서 이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당신이 군대를 모아서 저들을 물리쳐주고 이 요거를 이제 누가 하냐면은 헤롯 안티파터가 이제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치권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싸움, 그러다 보니까 히카루스 2세가 로마에 가서 이제 폼페이는 그래 맞아 큰아들이 왕이 돼야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아리스토블루스는 또 로마에다 내용을 갖다 바친 거야. 아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폼페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예? 이 큰아들이 히카루스 2세가 왕이 돼야 돼. 그러고 이제 폼페이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아리스토 블루스에서는 폼페이가 안 되니까 이제 로마 장군 스카우스라는 장군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스가 이제 파견을 나와가지고 이 나온 파견 여기 파견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위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히카루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그러면서 4년 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싸움에 그리고 큰 나라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두메 사람이라는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중재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딱 보니까 이거 힘들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 하고 너 헤롯 안티파터 너 좀 똘똘하구나. 너가 다 이제 여기 다스려라 이제. 예?
로마에서는 이제 보니까 너무 괜찮네. 네.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결국 대제사장은 누가 하고, 대제사장은 힐카누스가 하고, 왕권 정치적인 왕권은 이제 통치권은 누가 가져갔느냐? 로마인데 여기를 안 주고 헤롯 안티파터를 주고.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는데 이 둘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대제사장권 가지고 싸운 거야. 예? 그렇게 싸우니까 결국은 로마 정권에서 이제 야 이거 평정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제 보내는데, 군대를 보내니까 힐카누스 이세와 아리스토블루스가 같이 이제 성안에 있어. 여기는 대제사장이고 여기 군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힐카누스는 뭐라 그래요? 로마 군인이 이제 오니까 우리 한국 갑시다. 이제 그러는데 아리스토블루스는 뭐 안 된다. 왜? 저기 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로마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그냥 저기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로마 군인은 오는 법에 로마 군인 들어와도 자기 인정 못 받고 여기 형이 인정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버티니까 하면 힘도 약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결국은 전쟁이 로마와 전쟁이 붙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유태인들만 다 죽어나가요. 유태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는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넘어가면서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63년서부터 주전 43년까지 이제 헤롯 왕조를 통치한, 그러니까 거의 로마 황제가 들었을 때까지. 근데요, 헤롯 왕조는 로마 이 헤롯 안티파터나 데롯이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두메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두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남방에는 이제 뭐가 나면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 들어서는데, 모압, 암몬, 저기 미디안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에게는 이제 모압, 암몬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누가? 요한 힐카누스 때 있었다. 제가 얘기했어요. 요한 힐카누스가 이두메를 쫙 공격해서 전부 에돔 사람들을 다 강제 할례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헤롯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60족속의 한 족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족속이라. 원래 그들은 뭐라 그래야 돼? 에돔이라고 그래야 돼. 에돔. 근데 이두메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이두메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헤롯 왕조에 보면은 그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어떻게 해봤어요? 우리 혈통이 같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를 해요? 성전을 짓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야. 성전만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몇 년? 70년 동안 성전. 70년 동안. 그래서 그 성전이 예수님 계실 때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성전을 전부 금으로 발라가지고 성전을 다 만드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두세 사람이 포페이의 출두 명령을 받게 돼요. 싸우니까. 로마에서 뭐 얼마나 웃겨요. 형제가 싸우고 다녔으니까 하오가나. 네? 놀아가지고 정치하면 될 걸. 그냥 근데 이 형이 하도 유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유약하면은 동생이야 형로까지 다 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동생이 형 노릇하는 집안 많아요. 그죠? 그런 형,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는 괜찮은데 말하게 저기 어디에서 왕족에서 그렇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김정은이 형하고 형도 완전히 물러나고 김정은이가 저기 북한에 수령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강인함이라니까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의 이 싸움으로 결국은 누가 들어왔다? 헤롯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싸움 속에서 이제 헤롯 왕조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안티파터가 유대 행정관이 됩니다. 언제서부터? 63년에서 43년까지 20년 동안 헤롯 안티파터가 결국은 뭐가 되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 행정관, 그러니까 로마 행정관이 이제 로마 통치에 로마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힐카누스 2세가 되고, 그리고서는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로 잡혀가요. 근데 로마로 잡혀갔는데 로마에 잡혀가서 그냥 있다가 보니까 좀 만행 끝까지 잡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이제 좀 있다가 뭐가 되냐면 이제 풀어지죠. 석방. 네? 그럼 석방이 돼가지고 저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평민으로 오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늘상 뭘 가지고 있어요? 정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스라엘의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린신산에, 그린신산이죠. 그린신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을 지면서 이제 그린신산에서 이제 따로 그들만의 뭐를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거 괘씸하네? 어디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저거 저기 뭐야 기냐 그림신산에서 사마리아 그 저기 지어놓고서 성전이라고 쳐놓고 그거 해? 그러면서 뭐가 나빠지냐면은 유태인과 사마리아의 사이가 그러니까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에게 가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까지 표현해요. 유태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개 정도로 이제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면은 영토가 넓은 영토 저기 행정 통치권이 넓은 영토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가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왜냐면 대헬롯이 죽으니까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통치권이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우리 보면은 느헤미야 때도 사마리아 총독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통치권이 점점 영역의 통치권이 분산되는.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보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시리아, 여기 갈릴리 북부 지역에 총독으로 다 오게 돼요. 그런데 다 꿈은 뭐예요? 예루살렘 왕 되는 게 다 꿈이야. 근데 예루살렘 왕은 본궁왕은 그렇게 쉽지를 않죠. 대헤롯이 예루살렘 저기 주전에 그거 하고서 이제 안티파트가 이제 저기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AD 4년에 그가 4년에서 6년에 그가 죽으면서 거기는 이제 로마 행정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총독관
천국 통치를 밝히고 다른 데는 신에게 본분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핫소모니안 왕조는 망해가더라. 그래서 이 망한 것만 아니라 혼란과 영역이 점점 나눠지고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자꾸 일어서게 되고 예루살렘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런 핫소모니안 왕조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형제 싸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터와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터의 이제 아들이 파사엘과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대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파사엘이나 안티파터는 유태인의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때 이제 대헤롯은 어떻게 하고 로마로 도망을 가서 살고 로마군을 이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헤롯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헤롯 왕조는 이제 대헤롯이요 부인이 10명입니다. 부인이 10명이고 거기에는 유태인이 둘이요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과 그 다음에 핫소모니안 공주 미리암이 이제 되었는데 핫소모니안 공주의 아들들이 이제 그게 이제 헤롯 아글바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 헤롯 왕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로마의 폼페이는 주전 이제 48년에 암살되게 되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토니가 이제 사실은 세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옥타비누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로마 황제의 등장과 함께 헤롯 왕조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이제 로마의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핫소모니안 왕조가 71년 만에 그들의 왕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통치를 했지만 그들의 분란과 그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 핫소모니안 왕조는 몰락하고 결국은 이두메 사람 헤롯 왕조의 등장으로 유태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